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이란 말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은 고백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죄의 고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곧 말한 그것을 갖게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떤 무책임한 공상가의 말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상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것을 마음에 믿고 당신의 입으로 그것을 말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믿는 것은 항상 심령을 통한 것이고 고백하는 것은 입을 통한 것입니다. 다음 두 구절은 다른 표현이지만 어떻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한 그것을 갖게 되리라.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곧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고백으로 번역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번역본들도 고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기는 하지만 연약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이 말한 그대로 정말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고백을 굳게 붙잡는 대신 도리어 잘못된 고백을 계속합니다. 잘못된 고백은 패배에 대한 고백이며 실패와 사탄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과 얼마나 마귀와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견디어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귀신들이 그들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병들게 하고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한 그들은 그 말한 바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고백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실패자라고 무의식 중에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패배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패배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표현과 간증을 요구한다. 간증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말할수록 주님은 당신에게 더욱 실제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님의 존재는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그것은 심령, 즉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고백을 통해 지속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서로 더 고백할수록 사랑이 더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그가 누구이며 그의 본분이 무엇인지 또 그의 일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중적 고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승천까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담대한 고백 중의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가 누구이며 그의 본분이 무엇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야 합니다. 즉,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거리에 사는 누구의 아들이니 딸이니 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로마서 8장 14절, 16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와 관계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위치를 취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 묻곤 합니다.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신약 성경을 먼저 읽는데 특히 서신서를 먼저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서신서들은 당신과 같은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이며 또 교회에 보내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와 같은 표현들을 찾아보십시오. 색연필로 이런 표현마다 줄을 그어 보십시오. 당신은 약 140번의 이런 표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서신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인사로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절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을 발견할 때마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십시오.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나이며 이것이 나의 신분이며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들,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약속한 모든 것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로 임봉된 법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믿음과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준비해 놓은 것을 즐기며 그것들이 실제하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말씀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압니다.
또한 말씀은 마련된 구원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간밤에 누구누구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던 날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의 구원을 전날 밤에 받아들임으로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그에게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결코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구원의 실제를 취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것은 언제나 심령으로 하고 고백은 입으로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심령으로 믿고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실제가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등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은 당신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성령이 말하는 바를 정말로 소유한 것 같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육적인 영역에서도 그것들이 실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십시오. 1. 각 구절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2. 종이에 써보십시오. 3. 그것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4. 그것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5.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